수요 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진짜 따지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기시는 거고요. 그런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구 지금 10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가지고 오늘은 승리의 확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행복한 가정.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한 팀 돼야 돼요. 한 몸 돼야 돼요. 눈치를 빠른 마귀는 그걸 또 저질하겠죠. 그 반대로 가게 만들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원네스다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한 팀이 되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합작품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도 돕는 배필이요 한 몸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원네스, 하나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교회의 성도들은요 한 몸이지만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도 교회의 성도들도 원네스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는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그렇죠? 명문가를 꿈꾸라 그랬어요. 또 꿈만 꾸면 안 되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가문, 이 아브라함 가문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시조가 누구냐? 예서 우리 노씨 가문이다 그러면 노씨 가문에 지금까지 집안에 족보가 있겠죠. 그렇죠? 그 족보 가운데서 진짜로 제대로 언약 가지고 출발하는 그 시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뭐 교회를 다녔던지 안 다녔던지 어찌보면 거의 종교생활입니다. 이제는 진짜 언약과 복음 가지고 제대로 시작하는 믿음의 시조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박씨 가문에 믿음의 시조가 나와야 돼요. 그 시조가 누구냐? 우리 박순옥 권사님. 시조가 돼버려야 돼요. 뭐 지금까지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나왔겠지만 진짜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믿음의 시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족보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씨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시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삼조 성도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집안의 족보가요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왜냐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가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를 꿈꿔야 되겠는데 믿음의 시조, 여러분 믿음의 시조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잘한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잡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연설로,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교훈으로 들으면 큰일 나요. 오늘 목사님 참 말을 잘하는구나. 꼭 그런 사람들이요, 말 때문에도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약속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왔는데도 능히 통과하게 된 겁니다. 왜냐? 약속을 잡았다니까요. 저도 가만 보면요, 주위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거의 말씀 안 따라갑니다. 물어보세요. 말씀이 있는지. 말씀 자체가 없어요. 늘 불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세요. 그 붙잡은 말씀을 한 집에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손자인 야곱에게 그걸 전달했다네요. 이게 3대 언약 전수 아닙니까? 3대에 걸쳐서 같은 유업으로 그 유업을 이었다네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전달했다네요. 우리 정삼도 성도님이 저 안산과 안양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전화상으로 또 오면요,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 전달자, 믿음의 시죠. 그렇죠? 그래야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이요, 명문 가문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은 선교하는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요,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문. 여러분 꿈꿔보라니까요. 진짜 우리 가문은 앞으로 전도하는 가문이요, 선교하는 가문이 될 것이다. 꿈을 꾸라니까요. 기도하라니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도 4월 5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뛴 겁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4대에 걸쳐서 119년 동안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뭘 했냐면요,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최초의 장로교인 세문안교회를 건립했죠. 성서 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성경을 자꾸 보급을 시킨 거예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죠. 이게 나중에는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문이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한 가문만 일어나도 민족이 살아버려요. 여러분의 가문이 진짜 이런 가문 돼야 돼요. 꿈꾸시라니까요. 이걸 언더우드 선교사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119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렇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가문이 이걸 한 겁니다.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선교하는 가문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에드워즈. 에드워즈 가문. 목사님이에요. 또 그러면서 미국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 제1대 총장이죠. 에드워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대단해요. 그 신실한 그 믿음을 자녀에게, 손자에게 5대에 걸쳐서 그게 계속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에드워즈, 그 목사님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요, 그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문이요,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전달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조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줘야 돼요. 뭐 땅을 몇 평 남겨주고, 뭐 돈을 몇 억씩 남겨주고, 그거 이전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랬더니 에드워즈 가문이요, 복을 받은 겁니다. 그 후손이 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4명, 교수가 100여 명, 의사가 60명, 목회자, 선교사가 100여 명, 군인이 75명, 문학, 예술가,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판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중직자 평신도가 260명. 여러분, 한 사람, 에드워즈,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시작이에요. 그 출발이 이렇게 가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참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옛날 고향집에 딱 가면요, 고향에 있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 할애비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저한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 초상화 보면요, 똑같이 생긴 저랑요. 또 뒷꼭지가 똑같대요. 뒷꼭지가. 걸어가는 폼도 똑같고 똑같다는 겁니다. 닮아간다니까 그렇게 해요. 할아버지를 닮아가요. 똑같이 간다니 그렇게 해요. 희한할 정도로. 가르쳐준 도 없는데 똑같이 가요 그냥.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전달되어져요. 부모 세대가 불신앙을 하면요, 자녀가요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지난 주간에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부목사가 2명이 죽었어요. 한 주간에 2명이 초상 나버렸어. 한 사람은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들어와서 부목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했던 동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유목사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가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가문을 들어가 보니까 불신앙. 이게 그 부모 세대가 뭐 불신앙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가문의 불신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희생되어져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자꾸 딴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 증명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 이게 여러분부터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잡으시라니까요. 언약 잡고 출발하시라니까요. 그걸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니까요. 3대 언약 전수. 진짜 우리의 가문이 선교하는 가문, 전도하는 가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믿음의 시조가 되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 지옥 못 가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여러분 지옥 못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1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 자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첫 번째가 뭐냐? 1번. 틀린 생각. 여러분, 생각 자체가 기도거든요. 생각한 대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그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죽을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 버려버려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암 전문의가 우리 다락방 멤버가 있어요. 의사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도 암 초기라네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은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식 형제가 병원에 딱 간 겁니다.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당신 보니까 암세포가 있다고. 아무래도 일기인 것 같다. 일기. 그날부터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한다네요. 왜냐? 그날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 생각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틀린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암세포가 확 퍼진대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이분은 늘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 막 몸도 보니까 막 대단해요. 한겨울에도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막 너무 건강해. 근데 병원에 갔더니요. 암이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인, 아는 교인. 왜냐?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완전 묶여버린 거예요.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암으로 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잡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찾아왔구나.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이, 내가 평상시에 두렵고, 내가 평상시에 불안해하고,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찾아왔구나. 여러분,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몸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생각이 잡혀버리면. 이게 뭐라고 씁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내게는 평안이 없고 내 속에는 안일도 없고 내 안에는 늘 불안하다. 난 너무 두렵다.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이 내 몸에 찾아와요. 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확 바꿔버리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불감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좀 낯짝 두껍게 다니라고 했어요. 철판 까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철판 깔아야 돼.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이 내게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시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꾸 육신으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생각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몸이 평안해요. 또 여러분이 살아나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목사도요 육신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이요 마음 평안함이 없어요.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던 것이 내 몸에 막 찾아와요. 여러분 틀린 생각, 하나님 자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틀린 생각. 우리 속에요 어느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게 진짜 너무 많아.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 막. 안 된다. 하나님은 된다는데 난 안 돼. 절대 안 된다네요. 여러분 현대 그룹을 일으켰던 정주영 씨 보세요. 그 기업 정신이 있습니다. 정주영 씨의 기업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알죠? 이바 해봤어? 이바 해봤어? 다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어디입니까? 충청도의 서산에 이 간척 사업을 할 때에 이 뭡니까? 이 물살이 너무 세니까요. 이거 지금 이 뚝을 쌓아야 되는데 그 물살 때문에 모래를 갖다 부으면 다 쓸려 내려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회장님이 찾아왔고 회장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요. 절대 안 되겠는데요. 이건 좀 무리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버려놓은 저 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큰 배를 뭐라고 하죠? 유조선. 유조선을 저 먼 나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걸로 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줄을 세운 거예요. 그럼 물살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때 갖다 부은 겁니다. 왜 안 돼? 한 번은요, 비서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무도 골프를 갖다가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날 롯데 회장이었던 신격호 회장과 골프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눈이 왔네?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왜 안 돼? 골프공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빨간 펜으로요, 색칠한 겁니다. 최초의 빨간색 골프공 만든 사람이 바로 정주영 씨. 왜 안 돼? 자꾸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되는데. 저 미국의 포드사에서요, 자동차 회사 포드사에서 현대자동차에 자꾸 지원을 했어요. 기술을 지원해주고. 근데 자꾸 포드사에서 깔보는 겁니다. 저 현대자동차 자꾸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요, 이 성격이 있거든요. 모든 지원을 다 끊어라. 결별이다, 이제 포드사하고. 이게 포드사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뒤집혔어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5대 자동차가 됐어요. 우린 자꾸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인 정주영 씨도 이봐 해봤어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틀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틀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불신앙의 말.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불신앙의 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여러분이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한 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그대로 열매를 맺혀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 가사가 응답이 와요. 하지만 불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불신앙할 때 불신앙의 응답이 와요.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요. 오늘부터 여러분 불신앙 싹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있죠. 디모데 후서 2장 16절부터 17절. 여기 보니까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으라네요. 왜냐? 이 말이 악성 종량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악성 종량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악성 종량이 뭡니까? 암세포예요, 이건요.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간다네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말으라네요. 이게요, 나를 죽여요. 내 자녀를 죽여요. 주위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악성 종량.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두 가지입니다. 틀린 생각, 그리고 불신앙의 말. 그렇죠? 이거 오늘 다 끊어버리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틀린 생각, 이 불신앙의 말은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주재료예요. 또 마귀의 통로요, 마귀의 틈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두 가지만 버려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처럼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안 된 것뿐이었지 내가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망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확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갖느냐? 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우리는요 확신 갖게 돼 있어요. 불신앙이 안 나와요. 틀린 생각 안 해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틀린 생각 속으로, 이거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불신앙의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신앙의 말 한번 내뱉으면요, 그걸 주워 담고 그걸 해결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결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먹물 하나가 딱 떨어지잖아요. 먹물 하나가. 아니면 김치 국물이 하나 딱 떨어져도요, 그거 씻어내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틀린 생각, 불신앙의 말, 이걸 지우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거 싹 버리시고요, 확신 가지세요. 또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 첫 번째 1번. 여러분이 누굽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계세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내 마음에 마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함께.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내 속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믿어지니까 저는 그날부터 귀신이 무섭지 않더라니까요. 귀신이 보여도 겁이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하면 귀신 들려도 상관없어. 귀신이 보여도 괜찮아. 왜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막 겁먹었거든요. 이제는요 겁먹진 않아요. 왜냐? 마귀가 겁을 먹어 자꾸. 마귀가 겁을 먹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 보호. 그냥 보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완전 보호해 주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완전 보호.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우리 김찬숙 옆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신다네요. 그렇죠? 힘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만큼 힘을 주셔요. 악한 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꽉 물고 나를 물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악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네요.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것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히 악한 사자가요? 감히 이 사단이 마귀가요? 여러분을 어떻게 건듭니까? 주께서 지금 내 곁에 서서 나를 지금 지키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데, 그것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키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뭐 귀신이 보이고 뭐 들리고 막 지랄을 다 해도 여러분 손 못 대요. 알겠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쫄면 안 돼요. 마귀가 막 쫄아야 돼요. 보여도 괜찮다니까 여러분요. 막 귀신이 막 드글드글 역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승리의 확신. 그럼 보세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이겁니다. 망하는 신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은 안 망해요. 망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박순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우리는 망하는 신분 아니에요. 멸망치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믿는 자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요. 왜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그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 멸망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햇빛을 막아줘요. 자외선은. 마귀 차단제가 있습니다. 모든 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그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차단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단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도 망하지 않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망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망했습니까? 요셉이 누명을 썼어요. 망했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국무총리가 돼서 국무총리.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망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 쭉 보니까요. 요셉이 낙심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요셉이 뭐 힘 빠졌다는 말이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기 형들이 자기를 갖다 인신매매로 팔아 넘겼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힘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더러운 이 흑암,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는 신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신분. 여러분 절대로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마귀를 이기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그 적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린대요. 그 밟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밟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린대요. 또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니까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발 아래 지금 사탄이 깔려 있는데 그 사탄이 지금 그 사탄을 상하게 한대요.
우리 발 아래 지금 사탄이 있다네요. 우리 꼭대기 위에 사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단은 아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앞에. 우리 김일문 성도님 밟아버리세요. 그냥 마귀를 막 밟아버리세요. 그냥. 왜 이번 주간에 또 싸우시더라고요. 영적 싸움 하시더라고. 보세요. 나의 신분이 이렇습니다. 와, 여러분 신분이 확실하니까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절간 들어가서 잠을 자도 상관없어. 무당집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탁 두드리고요. 스님들이 와갖고 목탁도 상관없어. 그게 자장가 소리야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그래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넉넉히입니다. 아슬아슬 이기는 게 아닙니다. 초접전도 아닙니다. 힘겹게 이기는 싸움도 아니에요. 넉넉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확신 다 가지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1번 보세요. 이미 여러분 이미입니다. 이미 끝장났다니까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대갈통이 박살나면요 아무 힘을 못 써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대요. 다시 말하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대요. 아작을 냈어 지금.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보혈을 다 쏟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 문제 끝내버리고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끝내버렸다. 모든 문제 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교회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십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됐어요. 귀신이 여러분을 못 이겨요. 귀신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긴다니까. 괴로울 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냥 놀아주세요. 귀신 앉혀놓고 다락방을 해주세요. 우리 김인무 성도님은. 구원의 길 한판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라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뭐 마귀에게 뭐 질질 끌려다니고 막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막 그런 신분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게 겁먹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 김일문 성도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배 드리러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도망가. 자꾸 육신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요. 다른 거 하려고. 딱 그날만 걸려 이상하게. 문제가 오는 거야. 자기 몸에. 이번에는 그걸 다 취소를 하고 사모님 빨리 오이소 해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니까 또 괜찮아. 식겁했대. 그래 막 밤늦게 또 연락 와갖고 막 예배 드려달라고 지금. 그냥 또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잡아라서 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감히 귀신이요. 우리 성도님 못 이겨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속에 집어넣으면 돼버려.
그다음에 방정식 있잖아요. 방정식. 그럼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속에 우리가 대입만 하긴 하면 문제는 풀려요. 그리고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공식이에요.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 시편 107편 9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아이고 목사님 뭐 신랑이 왼수 같은데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기다리듯이 사모하듯이. 그렇죠? 또 줄인 영혼 그랬습니다. 줄이다는 말은 뭐예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 요즘 영적으로 막 허기가 져가지고요.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계속 말씀 듣고 싶어요. 그리고 CD를 꽂아놓고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요. 줄인 영혼. 말씀을 들어도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줄인 영혼 돼야 돼요. 그 줄인 영혼에게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대요. 그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은 줄인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영혼이 돼야 돼요.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영적으로 별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갖다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뭐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이메일로 아니면 카톡을 올립니다. 늦기만 하면요.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왜 안 보내냐는 거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우리 권순부 장로님입니다. 당장 전화 와요.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보내준다고. 여러분 줄인 영혼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 김인문 성도님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더 믿음이 생겨요. 뭐 지금도 믿음 많이 컸습니다. 엄청 좋아요. 지금 뭐 거의 뭐 김권사님 됐어요. 네,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언제요? 들음에서 난대요.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긴대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네요. 아무거나 또 들으면 안 돼. 아무거나 듣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네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라니까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승리. 승리가.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죠. 그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승리의 공식이요 믿음의 공식이라니까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제 저하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 화요 집회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조금 진한 얘기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요. 유 목사님이 다른 거 안 했대요. 갈 때마다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말씀만 주고 왔다네요. 이 친구가 자꾸 말씀 읽고 그 말씀 하는데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 귀신을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제 메시지가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그게 막 들리더라니까요. 말씀을 줘라. 다른 거 주지 말고 자꾸 말씀을 줘라.
설교하지 말고 말씀을 줘라. 메시지 하지 말고 말씀을 줘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게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의 명약이에요. 명약.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 최고의 약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모든 부분을 치료하는 명약.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은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말씀 들으시란 말이에요.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말씀 안 들으면 표시가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지를 잘하는 거요?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듣는 그 일에 시편 107편 9절 줄인 영혼 되시라니까. 줄인 영혼. 늘 줄여야 돼요. 늘 배고파야 돼요. 말씀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 가지시고 특별히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신분인 걸 깨달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